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19일 월요일 주 예수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공로로 주홍 같은 죄도 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쓰이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빌라도 총독이 머물던 헤롯의 왕궁으로 던지다시피 밀어넣고 남은 군인 전체를 모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군사력으로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쟁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고 하시며 무기를 버리고 다시는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자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고는 가시를 엮어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눌러 꽂았습니다. 사실 이 행동은 왕관을 쓰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머리를 찌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색 옷을 예수께 입힌 것도 저주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악한 일은 끝내 뉘우침으로 끝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한 백부장은 나중에 예수님이 의인이 맞았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불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정죄하여 죽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거듭해 가면서 그 군인들은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분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예수님의 머리를 때려도 수차례요. 한 번씩만 침을 뱉어도 얼굴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우셨을까요? 집단 구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희망을 짓밟아 소멸시키는 짓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에게는 몽둥이 짓을 하든 때리든 관계없겠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꺾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군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침뱉음 같은 모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돌아가며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껴들면 안 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이사야의 찬양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반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말로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겉으로만 찬양하는 사람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사람의 생명에 불씨를 꺼뜨리는 일을 할 때에 그 불을
다시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처럼 온갖 수모로 침뱉음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대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하셨듯이 상한 갈대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것이 거짓인가요? 맞는 말과 옳은 사실인데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왕이란 침뱉고 때리고 돌아가면서 수치를 주면 힘을 잃을 만한 사람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진짜 왕이라면 그런 자신들을 도리어 복수하여 죽이고 당장이라도 다른 군인들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저주하여서 단번에 벼락을 내리든지 죽게 할 수 있는 신 정도는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순절에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는 와, 이렇게 해도 벌 안 주시네. 난 아직도 멀쩡하잖아. 라고 하면서 이웃과 하나님에 대하여 불의를 행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군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이 생각하기에는 군사력이 있는 왕이나 혹은 세상이 늘 말하는 전능한 신이라면 당장 원수들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교묘한 바람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군사력으로 맞대응하는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거부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단번에 벼락이라도 내려서 그 군인들을 몰살시키는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힘든 길이셨습니다. 세상에 힘센 왕처럼 혹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중 하나처럼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힘센 왕이 아니라 희생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복수하셨다면 오늘 참혹한 십자가에서만 오는 그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희생당한 어린 양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몬이란 사람은 컨트리사이드, 즉 우리 성경에서처럼 시골 외곽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특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한때 야망으로 꿈꿨던 위대한 그 왕으로서가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실패한 왕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 군인들에게 컨트리사이드에서 온 시몬은 예수님과 같이 조롱하기에 딱 좋은, 인간 취급 안 해도 좋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멀리서 이 광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보았다면 자기들도 저 구레네 시몬 같은 꼴이 되어서 꼼짝없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더더욱이 예수님을 부인할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어떤 제자든지 그렇게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도망갈 리가 없었겠지요. 사실 가룟 유다조차 우리는 쉽게 비겁하다고 교활하다고 정죄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다시 사도로 거듭났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라도 스스로 뉘우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혼내거나 저주해서 뉘우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군인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나 어느 사도든지 예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뉘우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때문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워서 고쳐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를 잡으러 온 군인인 말고의 잘린 귀까지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정죄보다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포도주는 고통을 못 느끼게 해주는 마취제 같은 것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진 죄인들에게 있는 마지막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의 다락방에서의 유월절 식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때 유월절 음식은 명절 때마다 하는 잔치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식탁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식사는 선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했던 추억을 잃지 않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성찬식을 예수님의 생전에 하나의 마지막 명령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포도주와 떡을 기념하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만찬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경우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구레네 시몬과 그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초대 교회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모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모두 도망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각오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오히려 진정한 수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의 과오로 소명을 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끝끝내 찾아가셔서 세워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는 사람의 공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는 악행에 쉽게 손을 얹어 동참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무의미하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사회적 약자인 구레네 시몬도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실패하여 처참한 운명을 가진 사람처럼 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범적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악행에 손을 얹고 무의식적으로 동참할지라도 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로로 온전히 제자가 됨을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 그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저희 같은 약자도 세워주신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가 악행을 저질러도 옳은 길을 묵묵히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